우리는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개는 방금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그냥 아무개라고 해요.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너 기업 물을래? 네가 물지 않으면 내가 물겠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무개가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문제가 심각해졌죠.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좀 쫄리겠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계획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은다는 의미를 설명해줘요. 너 기업 물은다는 의미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런 의미인데 너 그래도 물을래? 너한테 손해가 되는데 그래도 너 물을 거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가 6절에서 아 그래? 나는 내 기업 내 재산에 손해가 있으니까 절대 안 물을래. 네가 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죠. 자, 이 사람은 왜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식도 없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나오미에게서 기업을 물으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득이에요. 자,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줬는데 나오미는 지금 생리도 안 해요. 나이도 늙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원래 나오미가 아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을 가질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자기한테 돌아와요. 굉장히 이득이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야 좋다. 내가 기업 물을게.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죠. 야 너 근데 그러면 너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며느리가 하나 있거든. 이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자, 이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자, 아무개의 아이가 되지도 않는 그 아이한테 자기가 쓴 돈을 다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돈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 룻의 아이에게 땅도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손해죠.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아, 그럼 그래, 야, 그럼 나는 땅 못 물으겠다. 기업 못 물으겠다. 네가 물러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혹시 예전에 기업 물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혹시 기억나나요? 기업 물음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손해예요. 이 기업 물음은 어떤 의미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손해를 보겠습니다 라는 제도예요. 이익이 아니라. 그러나 이 아무개는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니까 나한테 이익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다시 계산해보니까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가족, 친지들에게 기업을 물러야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기업을 못 물겠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문제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이 행동은 굉장히 창피한 행동이에요. 내 친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난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자, 그런데 이 아무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처럼 살아가요. 더 철저하게 나에게 이득인 것, 손해인 것을 철저하게 따져요. 나에게 이득인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그리고 나의 손해인 것 같으면 그 일을 시도조차 안 합니다. 시도조차 안 해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비단 이웃을 대할 때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웃을 도와주면 내가 손해다? 그럼 나 안 도와줘. 이렇게 이웃을 대할 때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를 절대적인 기준에 딱 놓고 나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철저하게 따져봐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야 내가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지금 주일 예배가 시험 공부해야지. 헌금 드리는 것, 야 내 용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 말도 안 되지. 나한테 너무 손해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내 인생에 절대 이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마저 끊어버려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요, 에이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야 하나님 믿으니까 오히려 더 귀찮더라. 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래도 주일에는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 너무 손해야. 오히려 내 시간, 돈까지 써가면 믿었는데 바뀌는 게 없어. 나한테 잘 되는 게 없어. 훨씬 손해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애쓰면서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 보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면 바로 끊어버릴까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바로 내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우선의 기준이니까, 내 이익이 최우선의 기준이니까,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불리는 게 우선이고,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게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 이익이 기준이니까. 이건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물질, 시간, 노력 모든 게 포함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 철저하게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바뀌는 모습 전혀 없이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오늘 아무개처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아무개처럼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곳간에만 재산을 쌓아두는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최우선에 두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르시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 7절하고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하고 8절.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이제 아무개는 자기 신발을 벗어버림으로써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모인 장로들 10명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베들레헴 백성들한테 확정을 지어요. 자, 확인시켜 주는데 룻기 4장에선 이게 직접적으로 막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레위기 이런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 신을 벗는다는 게,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심지어 이 신을 벗기는 건 자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발을 벗겨버리고 조롱할 때 이렇게 써요.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저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을 봐라. 조롱할 때 써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떨 때 신발을 벗긴다고요? 바로 가족, 자기 친족의 집을 세우지 않았을 때, 어려운 나의 친족을 돕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신발을 벗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신발 벗기운 사람 집을 봐라. 저 신발 벗기운 자를 봐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면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행동이 어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룻기 4장에서 이걸 언급하지 않아서 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이 아무개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어요. 자기 스스로 신발을 딱 벗어서 당당하게 확인해요. 난 기업 무르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내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겠다라는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부끄러움도 몰라요. 수치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자기 친족을 살릴 기회를 포기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살릴 능력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했는데 떳떳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당당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무개의 모습.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자식이 소유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걸 피했죠. 친족을 살릴 기회를 포기해서 자기 재산을 지켰어요. 자기 소유를 지켰어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 저게 맞지. 야, 저 이웃 돌봐준다고 내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까지 돌봐줄 필요가 있나?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리석은 선택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예요. 아무개는 이제 죽었으니까, 성경에서 나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때요? 어때요? 혹시 부끄러워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혹시 부끄러워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겼다. 나 정말 부끄럽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부끄럽게도 전도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가면서도 막 부끄럽다, 막 수치심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어겼나 보다 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게 문제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때,
아니면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시켰을 때 근데 내가 못 풀어. 다른 애들이 막 비웃어.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예요. 물론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거나 동의가 안 돼서 잘 안 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를 평가할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롱당하면 우리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개독교, 기독교 예수쟁이라고 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최소한의 죄책감을 인식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서툴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주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을 건데요. 현장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소리가 작다,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PPT 띄워져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너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계명은 이거다. 뭐다? 첫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 여러분의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며 여러분 자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설령 그러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인식하며 서툴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길 바라요. 이기주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저희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죄책감을 가지며 부끄러워하며 서툴더라도 한 걸음씩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서툴더라도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손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 또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전도사님 없었는데 어땠나요? 좋았나요? 아, 그래요? 안 좋았어요? 너희가 왜 안 좋았을지 알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 좋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현준이는 진짜 오랜만이다. 현준아, 잘 살았어? 그래. 자, 원래는 여러분들 죄송해요. 어제 전도사님이 중등부 교리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교회를 못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책도 못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현장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은 책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각자 집에다가 소포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4주간 중등부 교리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4주간.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 선생님들도 다 참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30분, 40분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과 또 소그룹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소그룹으로 제일 참여 잘한 반에는 또 상품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중등부 교리 공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월 27일 성경 퀴즈 대회 진행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룻기하고 주기도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예제를 안 주면 너희가 싫어할 거잖아요. 그치? 예제를 줄게요. 예제를 각 반 선생님들께 톡으로 보내줄 건데 각 반 선생님들이 그거 보시고, 근데 예제에 답이 안 달아져 있어요. 예제에 답이 안 달아져 있어요. 어디 성경 구절인지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를 받아서 직접 성경책을 펴서 답을 달아서 그렇게 예제를 완성하시고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해 주세요. 물론 상품이 있겠죠? 네.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 그 좀 잘 참여하는 애들만 하는 것 같아요. 보영이, 건이, 성현이, 알아. 그리고 해해. 너 바꿔. 해해 이름. 주원이, 또 우리 하율이,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한우리도 열심히 참여하고, 네. 좀 우리 같이 시간 되면 같이 좀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생일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장선아 친구 그리고 누리찬 친구, 우리 2명 다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으로 나왔으면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을 건데 온라인이어가지고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우리 선아랑 누리찬 친구들은 생일 축하한다고 좀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내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기도문하고 아론의 강복하면서 강복으로 이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